24장 35절 한 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시되 하나님의 말씀보다 피조물을 우선시 아니하시고 천지 만물보다 말씀이 먼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패해지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지 아니하시나니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모든 피조물이 심판에 이르르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책망하실 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의 말씀을 이 시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기록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에 새길 때 이 말씀의 성경 말씀을 펼치지 않을 때에도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예수의 말씀이 항상 떠올라 우리를 쫓아다니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말하는 영혼과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권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각 집안을 향하여 땅에 이루어지게 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악은 다 완전히 제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천지가 있을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진 이후에 유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인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는 말씀이며 이 마태복음 24장은 지구에 온 재앙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구의 모든 재앙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왜 임하냐면 기록된 복음의 말씀에 복종치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임하는데 다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질 때 이루어지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온역과 기근과 모든 범죄함의 진상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첩을 허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첩을 허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안 하시다가 2번 결혼을 하거나 간음을 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면서 왜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신약에 얘기하시고 창세기에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셨다가 믿음의 선진들, 이방인도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왜 첩을 허용하시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과 더불어서 이걸 완전히 풀어보면서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주 보지만 다른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으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바리새인의 질문은 이혼 증서, 이혼법에 의해서, 국가법에 의해서, 이혼법에 의해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혼법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사적으로 아내 내어버리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혼법에 근거해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혼 증서에 근거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이혼법에 근거해서 만약에 이혼을 하면 합법적인 거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혼 증서로 사람이 부부를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시면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남편하고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 말하면은 첩을 두 번째 부인을 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일부 2처제가 아니라 일부 1처제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단연코 얘기하시길 이혼 증서와 이혼법과 가정혼례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국가법이 나누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이혼 증서를 도장을 찍어도 효력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결혼을 여러 번 하면 첩이 생기듯이 구약에도 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첩이 생겼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첩을 둔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동침할 때 마지막 부인하고 동침하고 전 부인하고는 첫째 부인, 둘째 부인하고는 절대 동침을 안 합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임금들 역사를 조사를 해도 임금이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면 절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하고 동침을 안 합니다. 세 번째 부인의 처소에 가서 잠자고 임금들이 어떤 임금 행세를 하지 절대 먼저 결혼한 처와 자질 않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율법에 모든 소유와 식물과 옷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하면서 마지막 부인하고 동시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혼을 해서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꿨을 때 전 부인에게 위자료만 주는 게 아니라 매달 교육비와 매달 식량과 매달 살아가는 모든 비용을 다 대면서 두 번째 부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근데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거 믿지 않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혼하고 재혼하고 자기가 일부 1처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럽의 목회자요. 그리고 미국의 목회자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법으로 아무리 그래도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아무리 이혼 증서를 발행을 해주고 이혼 도장을 찍도록 증인 앞에서 법관들이 보는 앞에서 이혼 도장 찍어도 이혼된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는 효력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첩을 들인 사람을 두 번째 부인을 레아를 취했습니다. 근데 또 라헬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이 버리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도 하가를 버려도 여전히 두 번째 부인인 겁니다. 라헬을 버리든 레아를 버리든 절대 두 번째 부인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모든 자기의 소유를 동원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를 구약 때 행하는 것보다 이혼하고 재혼하면서 모든 거에 대해서 나는 일부 1처다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 믿음의 선조보다 나는 깨끗하다 하는 사람이 더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더럽지 않은 사람 없고 다 죄인이고 다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거역을 하고 불순종하면서 의롭다 하는 사람은
참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재혼을 하고 둘째 부인 라헬을 얻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그냥 살듯이 재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 도장 찍고 재혼을 하면 마지막 배우자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또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구약이 부담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와 같이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고 계속 먹고 마시고 하다가 다 물 빠져 죽이듯이 불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혼법을 통해서 계속 가정을 파괴시키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겁니다. 많은 유럽의 신학자들이 궁금증이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궁금증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기독교가 있는 나라마다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성경에 말씀하시기에 딱 한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겁니다. 딱 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잘못 결혼했네? 야곱이 딱 일어나 보니까 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하고 결혼을 했네? 아이고 실수했네? 그러죠? 실수로 분명히 결혼했죠. 실수로 결혼해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지키길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 남은 인생 즐겁게 살고자, 남은 인생 즐겁게 건지고자 이혼을 하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배우자를 갖고 있어서 자기 배우자가 2명을 거느리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난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 지구상이 멸망할 때 큰 재앙이 말라기서 4장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1장과 2장의 주요 2가지 죄악인데 2장에 어렸을 때 취한 아내를 버려서 온 지구상에 큰 불이 내린다 이랬습니다. 잘 말라기서를 잘 보셔야 이걸 압니다. 말라기서가 쭉 이렇게 정죄를 하기 때문에 왜 전 지구상에 불바다가 되는지 4장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사람이 잿가루가 되리라. 그건 뭐냐면 불이 나서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사람 불태워 죽이죠. 가스실에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불질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굴뚝에서 쉰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에 보면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면서 잿가루가 나와서 이렇게 자동차 위에 싹 덮이죠. 황사처럼. 그게 뭡니까? 시체가루예요. 그와 같이 불질러서 사람이 다 잿가루가 되는 전쟁이 일어난다.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말라기서의 첫 번째. 돈을 좋아하고 가족을 계속 이혼하면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에 이혼하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이혼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안 가리킵니다. 교회들이. 왜 안 가리킵니까? 교회 성장에 방해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 성장에 방해되는 것은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사람 줄어드는 거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경우엔 법인체의 살을 찌우기 위해서 절대 사람이 실족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가도록 허용하시는데 그렇게 허용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럽의 성당과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모든 교회들은 큰 재정을 동원해서 운영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법인체를 위해서 한 영혼보다 법인체인 교회 재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교제, 펠로우십하고 즐기고 교제하고 서로 사귀는 게 한 집안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교우끼리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집안이 불행하면 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서를 전파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전파를 안 하면 온역과 재앙과 지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성 연애자들이 왜 기독교 국가에 특히나 가장 많은지를 이 시간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지식으로 바꿔쳐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혼법 자체가 이혼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 이혼 증서 서류에 근거해서 분명히 이혼 증서 서류에 근거해서 가정을 깨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에서 이혼을 허용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거짓으로 바꿔쳐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정도 돌보지 않으니 사람들이 저주받아 하나님께서 동성연애하도록 내어버려 두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왜 동성끼리 음욕이 불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를 인하여 동성끼리 좋아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이를 인하여가 뭐예요? 앞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지식으로 바꿔쳐서 믿고 있으면은 그 동성연애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에 대해서 정확히 믿질 않고 있으면 동성연애는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게 심각한 문제라 성직자들 중에 미국과 유럽에 동성연애자들이 많습니다. 사촌 친척께서 캐나다에 사시는데 저희 사촌 형님의 친구가 결혼을 안 하고 신부가 되려고 캐나다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걸 수련을 하는데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왜 그냥 나왔냐? 동성연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왜 거룩하게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동성연애자가 등장합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착한 일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줍니다. 헐벗은 사람을 입혀줍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등장을 합니까? 성경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신 말씀을 카톨릭에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 의식을 통해 성당에서 무슨 미사나 집전을 통해 의롭다 인침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당에 가면은 교리 시간에 교리를 가르치지 절대 예수님 설교를 배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카톨릭이 많은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태리에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착한 일 합니다. 도적질하지 말자, 살인하지 말자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이상한 욕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리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황이 교회 법을 제정해서 성경 법 이외의 다른 법을 자꾸만 만들어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예수의 말씀은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말씀을 버리면 어느 재앙이 내려오는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었고 예수님의 사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달하라는 그 소식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성연애하는 것은 귀신 역사로만 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 내용을 바꾸어서 다른 거짓 지식으로 바꾸어 가르칠 때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피조물 중에 무엇이 있냐면 교회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교회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히 일치시키는 사람들은 저주받습니다. 교회는 쇠합니다. 교회는 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쇠하거나 흥하는 사이클을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대로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하고 교회는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 섬기러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랑 다른 존재입니다. 가톨릭이 교회에 헌금을 내면 하나님 나라에 바친 것이니 돈 내면 죄가 없어진다. 면죄부를 중세 때 팔아서 장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바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돈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릴 때 저주가 내려오는데 지저분하고 아주 음란하고 이상한 느낌의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교리라는 것으로 바꿔쳐서 가리킬 때 생기는 것입니다. 교리는 교단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가톨릭 교단이었는데 무솔리니 치하에 있던 로마 바티칸이 1939년도에 조상신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였다고 그전까지 가리키다가 1939년도에 바티칸에서 칙령을 발의해서 일제 때 조상숭배하는 것은 그리고 신사참배, 동방요배에서 동경 쪽으로 일본 천황한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9세기쯤에는 카톨릭에서 이게 개신교에서도 나타나는 교리 변천사인데 교리는 변천사가 있습니다. 교리는 변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에선 교리는 불변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교리를 공부를 하면 교리사가 있습니다. 교리는 변천해서 교리 변천사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결혼해서 애들을 많이 낳은 것으로 마가복음에 자녀들,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교황이 9세기 때 마리아는 절대 죽을 때까지 처녀로 있다가 그냥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교리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교리상. 마리아는 엘리야처럼 그냥 승천했다고 가르쳐요. 예. 그리고 예수님 형제들을 안 낳았다고 가르쳐요. 분명히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교황이 성경을 읽지 않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교황이 성경책을 읽지 않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칙령이 그냥 발표됐는데 지금 그걸 물으면 그 이름들은 아마 사촌동생들일 거다. 예수님의 사촌동생들을 얘기한다. 교력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류가 없다는 교황이 그렇게 가르쳤으니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자꾸만 동성연애하는 수도승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고 착한 일하고 거지들을 입히고 먹이고 해도 진리를 바꿔쳐서 다른 것을 가르치면 자꾸만 음란한 동성연애가 유럽 수도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개신교에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개신교는 현재 예수의 복음서를 그대로 가르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면 유럽은 젊어서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동거를 합니다. 대학교 때 소르본느 대학, 파리 근처에 소르본느 대학 근처에 갔는데 파리 뭐 1대학, 2대학, 4대학 뭐 이렇게 8대학 뭐 이렇게 쭉 번호 있는데 그런 대학들의 학생들이 거의 동거를 다 합니다. 동거를 안 하면 성불구자로 합니다. 너무 동거를 많이 하니까 프랑스 법이 동거를 해도 부부 권리를 다 집행하고 아이 출생하고 키울 수 있게 다 법을 다 고쳐버렸습니다. 동거를 거의 다 하는 게 프랑스 젊은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현상이 독일과 이태리와 스페인까지 다 번지고 영국까지 다 번집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이슬람 포교 센터에서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동거를 하고 사는 유럽 대륙을 다 이슬람화 시켜서 죄를 덜 짓게 하자. 이래가지고 목표를 잡았을 때 그 이슬람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슬람을 포교합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의 기본 덕목인 본성 자체를 다 무시하고 기독교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가 부패했다고 제가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악마적이지만 서구 기독교보다는 덜 악마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죄악을 악하고 음란하게 섬기면서 이방인을 선교할 수 없는데 자신들이 진리를 믿는다고 잘못 믿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금도 개신교들은 가르치지 않아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 역사가 많아서 서구와 유럽과 미국의 교회는 귀신 쫓는 사역자가 등장하면 교인들 중에 귀신을 막 쫓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귀신 쫓는 사역은 거의 기독교인 대상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럴 때 미국과 유럽에서 신학적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릴 수 있냐? 근데 실제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주라 영접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어떻게 귀신 들리냐? 예수 믿는다는 성경의 용어는 예수 그냥 영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선포하신 예수께서 만백성이여 믿으라고 가르쳐 주신 그 믿을 내용인 복음서의 내용을 믿을 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복음서는 아무도 못 지킨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수준으로 예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니 온갖 귀신한테 시달리는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교회 가는 것은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에 대해서 슬픔이 많기 때문에 세상 슬픔과 억울함을 하소연하러 교제, 친구 사귀러만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해결도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시대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유럽 교회는 이혼, 인간의 인권이 프랑스 대혁명 때 자유평등 박애 정신으로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몽테스키웨가 삼권분립 이론을 하면서 루소와 로크의 사상을 힘입어서 예수의 사상보다 로크나 루소나 몽테스키웨의 사회사상가들 사상을 국가법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인간이 마음대로 가정을 톱니바퀴 고장나면 갈아 끼듯이 식구를 갈아 끼는 것입니다. 부인을 갈아 끼는 것입니다. 자식도 갈아 끼는 것입니다. 남편도 갈아 끼는 것입니다. 부모도 갈아 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족을 교체시킬 권한 전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가족을 교체시키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세상에 순종하고 삽니다. 그럴 때 천국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법에 맞춰서 사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 식구를 갈아 낀 적이 있는 경력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죽기 전에 그 죄를 지은 것을 고통스럽게 느껴야지 회개한 걸로 보십니다. 회개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러면서 죄를 허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던 거에서 마음에 통증을 느끼며 고통이 느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게 회개를 한 것으로 보시는 거지. 누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어느 헐리우드 배우가 5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얼굴 외모 좋죠. 돈 많이 그냥 사진 몇 컷만 찍으면 몇 억씩 벌죠. 이러니까 그렇게 살기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사진 찍겠다고 그래요. 사진 5컷 좀 찍어주니까 5억 벌어요. 이렇게 쉽게 돈 버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아주 또 잘생겼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서 기준에 안 맞게 자기 마음대로 이혼 증서로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을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를 또한 다닙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를 의지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동성연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는 가정을 무시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게 문을 열어두면 그 뒤에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동성연애 증상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 수도사들도 동성연애자가 될 때 그걸 방지를 못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거지한테 나눠줘도 동성연애 되는 욕구가 몰려옵니다. 진리를 버렸고 그리고 사람의 기준에 맞춰 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성직자 될 때 거지한테 자기 거가 다 나눠주죠. 그럼 사람이 감동하죠. 그럼 헌금을 하죠. 그러면은 종교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종교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를 고통스러워하며 내가 세상을 믿었습니다. 세상 법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잘못 산 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 이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워 죄를 버릴 수밖에 없나이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야지 내가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공고하다고 죄를 지을 때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즐거운 사람이로다. 죄를 지으니 즐겁도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구나. 오호라 죄를 지을 때 달콤하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이혼하고 재혼했을 때 저주받아서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사람을 막 갈아 끼는데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요.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버린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율법을 완성해요. 야곱이요. 아이고, 첫 장가 가려고 첫날 밤을 딱 지내고 아침에 딱 깨보니까 신부가 바뀌었네. 그랬어요. 근데 라헬을 얻으려고 또 7년 더 일을 해가지고 장가를 2번 갔어요. 그래서 거의 14년 이상을 해. 근데 애 낳는 경쟁이 붙으니까
시녀들과 시종들을 그냥 붙여가지고 졸지에 부인이 4명까지 풀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막 집안 자식들이 알력이 있고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이 산 거 보면 사회 활동한 게 안 나와 있어요. 가정 활동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 여럿 두면 남자 수명 줄어든다 이 소리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람이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만 골라서 결혼해서 즐기다가 또 서류상으로만 결혼하는 것입니다. 요즘 서구에서 결혼은 같이는 살되 재산은 절대 공유하지 못하게 계약 결혼을 합니다. 서구의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는 재벌들은 결혼할 때 부인이 절대 재산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완전히 계약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거짓 결혼입니다. 예.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을 파는 사람하고 거래하듯이 거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산을 아껴요. 그건 무엇입니까? 돈을 노리고 재혼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한테 재혼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적질하려는 의도가 많은 세계에 그것을 강탈당하지 않으려고 결혼을 하고 도적질 당하지 않으려고 맞춤식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 때와 같이 그러다가 멸망하는 날이 이르는지를 알지 못하고 갑자기 멸망하더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결혼을 여러 번 허용하시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재혼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재혼을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으십니다. 구약 하나님이 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재혼을 3번 한 사람, 결혼 3번 한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배우자한테 생활비 다 보내주면서 3번째 배우자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야곱 수준으로 겨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은 야곱 수준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인이 많았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주면서 그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왕국을 이루니 이방 국가의 결혼 제도를 흉내낼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부인 여러 명 있을 때 하나님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거를 허용했듯이 다윗에게 허용을 단지 한 것이지 그 부담감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대로 내려오고 결국은 솔로몬의 잘못된 결혼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화 만사성이라는 어떤 한문으로 된 격언과 유사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은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정 이야기만 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의 센터로서 집안을 잘 간수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부가 완전히 연합하는 데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넘치는 것 갖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두 번째 것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가정법입니다. 근데 이 가정법을 제가 되게 앙케이트 조사하듯이 물어보면 전혀 믿질 않습니다. 전혀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결혼법과 이혼 금지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내려서 땅이 다 멸망한다고 예수님 얘기하시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기관 운영하니 동성연애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진리입니다. 복음서가 진리지만 로마서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을 하신 거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바울에게 역사하사 영감으로 기록해 하셨습니다. 로마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에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집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잘못 갈 때 죄 지어도 의인이라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4장 어딜 보시냐면 5절입니다. 4장 로마서 4장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번역을 의롭다 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의롭게 현재 만드시는 현재 진행형 ing형인데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 ing형이에요. 그래서 justify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의롭게 지금 만들고 계시고 괴롭히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금 현재 분사형으로 의롭게 만들고 계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죄 짓고 싶어요. 도적질하고 싶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죄를 짓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탐심이 있으면 일이 꼬이게끔 막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질려버리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나를 개조하시는 하나님을 현재 분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한다는 뜻이에요. 원어 성경에. 근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에 이게 미흡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원어 헬라어 성경 갖고 그냥 요거는 구절을 그냥 찝어서 가르쳐 드려야 돼요. 이거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그 수많은 구절 중에 이 구절 단어 하나를 내가 왜 연구를 해야 되냐. 그 하나님께서 연구를 하도록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셨어요. 이걸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보는데 성경 영어 성경 갖고 이게 문제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어 성경 보는 거예요. 보면은 역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치 않아도 의롭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쥐어짜고 만들고 계시고 눌러버리고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회초리치시고 이런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그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 회초리 때리고 나 때리시고 야단치시고 나 창피당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못 짓도록 의의 길로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게 하고 정로인 의의 길로 예수님의 말씀의 길로 가게 하실 때에 결국 하나님께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이제 하나님 이제 나 항복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었습니다. 내가 다 겪어보니까 괴롭습니다. 내가 이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결국 손들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에요. 4장 5절이. 그런데 의롭지 않고 경건치 아니한 것은 야 사기꾼아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내 아들이 피 흘려 죽었어. 그래서 넌 사기쳐도 너는 고리대금업을 막 해서 서민들 재산을 통째로 삼켜 먹어도 너는 아주 나쁜 인신매매범들과 거래를 하는 나쁜
나쁜 도적놈인데도 사람 팔아먹는 나쁜 도적놈인데 너 교회만 다니면 그래 너 의롭다 해줄게 내 아들 예수 피로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의롭지 않죠? 경건치 않죠? 그런 것만 놔두질 않는 하나님 개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세요? 번역하는 아저씨들이 잘못 번역을 하십니다. 원래 의도대로 이거 살리질 못한 거예요. 저도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이 단어 건지지 못했어요. 건지지 못하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건지지 못하면요 원래대로 읽지를 않잖아요. 원어 단어대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는 죄 지어도 의롭다 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요. 복음서를 보면요 상당히 경건해야지 의롭게 되는 결과가 나와서 서로 복음서하고 로마서하고 충돌되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잘못 배우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코드가 이게 저하고 안 맞으신 분도 성경 공부하려고는 오시라 이거예요. 성경 공부하시러는 오시라 이거예요. 예. 수강료 안 받으니까 그냥 배우시라 이거 그냥. 그렇다고 내가 뭐 내 강의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어 성경 펴놓고 그냥 NIV 킹제임스 버전, 한글 버전도 여러 개 펴놓고 막 하는 거예요. 버전이 좀 나은 번역이 있나 싶어 이렇게 보고 원어로도 가르쳐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혼법을 왜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면 가정이 무너져서 동성연애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정 무너질 때도 남이사 이러고는 신경도 안 쓰는데 동성연애하면 그것들은 미친 것들이야 이러면서 제끼지 않겠어요? 가정에 대한 소중함은 누구나에게나 소중한 것이에요. 자, 가장 소중한 것도 하찮게 여겨서 네 마음대로 사람의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에 근거해서 헌법을 다 만들어요. 요즘 프랑스 대혁명 시민 정신에 근거해서 헌법, 결혼법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 식구를 버리고 다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찾고 이런 거를 다 부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프랑스 혁명 정신을 가지면 마음에 안 들면 단두대에 모가지 자르는 것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리벨리언적인 반역적인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법에 근거해서 헌법을 다 만들 때 우리는 예수의 법 이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이해를 못하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바울의 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 자가 많다. 베드로후서 3장 끝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초반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노라. 베드로후서의 목적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에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기롱하는 자들이 말세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내용을 기억을 해야지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은 예수님 복음서의 내용대로 믿어야 죄에서 건진받지 교회 활동할 때 교회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기롱하는 자들이 나오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고 자연스러운 증상으로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세요. 기독교 사역을 하면 꼭 스캔들이 일어나요. 그거를 모든 기독교 단체가 그 개인의 탓으로 돌려요.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믿질 않고 자기가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 착각을 하고 사역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주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잠깐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회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회개를 할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회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어떤 봉사활동은 특정 임무를 맡은 사역자만 봉사하시면 되지, 교회 와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 설교자의 설교가 아닌 기록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읽기만 하면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서를 겨우 이해를 해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세요. 현대 교회는 사도행전과 같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르쳤어요. 교단에서. 그래서 방언도 없고 기적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귀신 쫓는 것도 없고 예언도 없고 영분별도 없고 다 없어지고 성경책만 남았다. 성경책만 읽으면 다 된다. 이랬어요. 그러고는 성경책을 잘못 가르쳐요. 문제가 이게 그래서 제일 심각한. 그래, 은사 없어도 된다. 그래, 없어도 하나님 사랑 오신다 이거예요. 예? 예, 은사, 방언 못해도 괜찮다 이거. 방언하면 좋지만 못해도 된다 이거. 예언해서 뭐 선지자 같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거. 예, 선지자만 사랑하시냐 이거. 아니다 이거. 선지자 예언 못해도 사랑하신다 이거. 은사 뭐 없어도 된다. 그것까지 다양. 그러고는 말씀이면 다 된다 이러면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21절 보세요. 21절.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부자가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분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말고 교회에 헌금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가서 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세요. 가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처럼 살으라. 이게 법이에요. 이렇게 가리키면요 교회가 가난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안 가르쳐. 근데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요, 고향이 울릉도인데요. 울릉도 어촌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고향교회가요, 기와장이 센데요. 비가 지금 샌데요. 7월달 비도 많이 왔는데 비 많이 새겠네. 이랬을 때. 부자 교회가. 울릉도 고향교회에 헌금 보내시면 안 돼요. 여기 서울 사시니까 서울 본교회 내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울릉도 고향교회가 기와장 깨졌는데 수선비가 없어요.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본교회 거쳐가지고 뭐 가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을 형제가 궁핍한 것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보냐. 요한 1서에 나온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헌금을 꼭 해서 조직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분부하신 법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섬겨야 되니 이걸 그대로 증거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법을 만들어서 아닙니다. 교회 등록하셨으니까 헌금은 모조리 여기 내시고 교회에서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해서 그걸 전달해도요, 사랑이, 뜨끈한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할 때 바로 도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언 때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결론을 가난한 자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셨으니 가난한 자를 그냥 도우면 그리스도의 일을 한 거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물을 성물을 바칠 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가서 예물 드려라 하는 것도 맞아요. 성전에 와서 예물 드린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재산을 늙힌 다음에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순서로 꼭 순서를 안 잡으시고
부자가 왔는데 예수님 얼마나 돈이 없으셨겠어. 제자들 다 보니까 빈 털털이들만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부자 한 명 스카우트 영입하면 괜찮겠다. 너 어디 가지 마라. 그냥 와서 가면 안 돼. 와서 날 쫓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가서 온 사람을 보내요. 가서. 이렇게 하면은 현대 교회 성장론에 빵점 맞게 돼 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 성장학 과목 이거 100점 못 맞아요. 교회 성장학 이론은요. 교회 규모를 키우고 자금력을 키우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 그래서 가난한 교회 목사님일수록 교회 성장학에 막 다른 공부는 안 해. 다른 공부 안 해. 성경 공부 뭐 이런 거보다 교회 성장 빨리 시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 자금 압박이 오니까 운영비가 막 물가가 치솟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요. 교회 성장 이론하고 충돌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을 쫓을까 예수님을 쫓을까 목회자 역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기로점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람 건져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거룩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자체가 현대 로마 교황청에서 법을 교회법 만들고 교회에서 당회를 만들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모임인데도 당회원이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정치를 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데 이거 특별법이고 성경 일반법처럼 해요. 아니에요. 성경이 더 상위법인 거예요. 성경이 제일 높은 법이에요. 교회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성경이 제일 높은 법이에요. 그래서 밑에 법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혼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혼을 한 사람도 목사를 세울까 말까 이럽니다.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혼하는 거, 이혼 증서로 이혼하는 거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혼을 해도 된다. 근데 효력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혼을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혼해라. 근데 이혼해도 하늘나라에서 이혼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결혼한 부부하고 똑같이 보신다. 이게 하늘에서. 이혼을 도장을 찍어도. 그걸 단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지 안 할지는 인간이 선택하는 거지. 생사화복을 선택해라. 모세에게 신명기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니네는 택하라. 그러니까 백성이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서 강제로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구원을 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안 믿는 자는 죽여버리고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멍자리 100%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시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고 심판받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만 딱하게 해야 되는데 강제로 교회 나오세요. 다 구원 받아야 돼요. 이러면서 말씀은 안 가르치고 교회만 끄잡아들이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이걸 충성되게 했어요. 바울 아주 유명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성령사역자 베닌 목사님은 성경학교만 나온 사람이에요. 세미나리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세계적으로 쓰세요. 예? 제가 있던 온누리교회 그 송기철 장로님 그분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신유사역자로 쓰시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합의를 해서 교회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선출한 목사만 하나님은 반드시 쓰셔야 되는 의무를 가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시되 성령으로 택하시면 그냥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베니 목사님은 대학원 졸업장이 6대니까 성경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중국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와치만 리라는 사람인데 중국어 발음으로 니토생이에요. 니토생이 와치만 리는 중국에서 그래도 탁월하게 성경을 강론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성경학교만 나오지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 나온 사람이지 뭐 신학대학원 서구 신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인도에 유명한 썬다싱이 있습니다. 썬다싱은 8개월인가 몇 개월 성공회 신학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식민지 치하일 때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통치할 때 영국의 종교인 성공회 영국 국교회가 와서 신학교 차렸어요. 다녔는데 거기서 영국 성공회 규율대로 전도해야 된다. 이러니까 썬다싱이 몇 달 다니다가 나 예수님 성경만 믿어요 이러면서 나와서 맨발로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히말라야에서 표범이 나타났어요. 예? 맹수가 나타나서 근데 맹수가 다 말을 잘 들어요. 구렁이 얼어 죽으려고 그럴 때 구렁이가 나타나서 몸을 감싸요. 사람 삼켜먹는 구렁이가. 그러면 그 전도자의 벌거벗은 전도자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줘요. 만물이 와서 이 성경학 신학교 중퇴한 전도자인 썬다싱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사람 잡아먹는 맹수하고 사람 꿀꺽 삼키는 구렁이가 와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도나 민주적으로 뭘 지도자를 선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록된 말씀을 그냥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신학대학원을 안 나오셔도 선지자가 돼서 정치인으로 다니엘처럼 선지자인데 정치도 한다 이거예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짜 제자들과 가짜 평신도 사역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사역을 펼쳐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단체를 세웠다 또는 운영한다 무슨 사역을 한다. 명함 파면은 동네에 명함집 가서 파면은 몇만 원이면 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예수의 길은 가지 않고 예수의 가정법 자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 사역하면서 스캔들 나고 사역하면서 무언가 이성 문제 생기고 막 박살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마귀를 이길 권세를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사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도와주려고 이 설교를 제가 하는 것이지 절대 평신도 사역을 억수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을 걷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헌금을 자기 소유를 번 것을 자기가 누구한테나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나 남의 호주머니를 걷어가지고 헌금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성경에 자격을 율법과 복음서와 신약 성경에 자격을 부여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헌금 주머니를 돌리려면은 먼저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더 이상 나눠줄 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업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거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기 거를 전혀 헌신도 안 한 사람이 사역단체를 딱 세팅해요. 구청에 신청해요. 비영리단체 신청하면 그냥 허락해 주죠. 그래서 마피아도 기독교 단체 세울 수 있어요. 현재. 그러면 누구든지 단체를 세우면 다 헌금을 걷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단체를 만들어. 예를 들어 보세요. 신우회에서 단체를 만들어. 그리고 헌금 걷어. 그게 불법이요. 왜냐하면 걷은데 또 걷고 또 걷어. 그럼 옆에 사람이 신우회를 또 만들어. 그러면 또 세 번째 또 거쳐. 하여튼 같은 사람 한 탕, 세 탕, 삼 탕 녹차 우려먹듯이 계속 우려먹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헌금을 바칠 만한 곳은 정해진 재단과 정해진 사역자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데 복음서는 아무도 못 지키니 복음서대로 살지 않아도 단체만 설립하고 명함만 파면 사람들한테 헌금 다 각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모든 집회나 단체 갈 때마다 뜯기는 거예요. 월요일날 뜯기고 화요일날 뜯기고 수요일날 뜯기고 그리고 주일날도 뜯기고. 그러니까 헌금 갖고 이게 극빈한 사람이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이 털려먹는 현상이 일어나서 야,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켜먹는 것들아.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하셨냐면 복음서대로 복음서를 딱 지키면요 모세 율법에 성물관리법을 다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완성하시려고 너의 소유를 베드로야 너 좀 가난해도 더 가난해져야겠다. 네 거 좀 버려라. 가난한 애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엘리사야. 엘리야가요 엘리사 부를 때요 겉옷을 던져요. 그게 뭐냐? 전재산이에요. 엘리야의 전재산이요. 지금 전재산을 던진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너 나 따라라. 그랬더니 뭐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응? 넌 합당세.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그냥 저기 분홍이에요. 분홍의 아들이에요. 엘리사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그 아버지 사밧이 부잣집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불고기 해가지고 이제 소고기 다 사람들한테 구워주고, 예, 그거 쟁기를 부숴서 땔감으로 해가지고 불고기 소고기를 잡아 불고기를 해서 이제 나눠주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죠. 이게 무엇이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가 예수님 쫓을 거에 대한 그림자 예표적인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기업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야지 헌금을 걷지. 자기가 돈벌이 하는데 헌금 돌리고 자기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 선교에 자기 소유를 다 바치지도 않았는데 막 걷어대요. 이게 뭐냐면 단체만 설립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수선해지는 서양 기독교가 된다. 이게. 그렇게 될 때 중국의 공산당 이론이 펼쳐질 때 서구의 선교사들이 인도와 중국에 막 들어왔을 때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막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교회 재산을 축적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했으면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마구잡이식으로 아무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국 기독교의 한계요. 이게 미국 기독교의 한계인 거예요. 한계에 지금 도달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회개시키는 사역으로 지금 들어가요. 지금은 불신자 전도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2011년도. 교인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원래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내용을 믿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때예요. 지금은 헌금을 막 기독교 단체가 걷어서 집을 짓는 때가 아니에요. 그건 70년대나 하는 거지 지금은 집을 지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걷어야 되는 헌금을 걷지 말고 오히려 나눠줘야 되는 때예요. 지금은 사람만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도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값없이 증거해야 되는 때예요. 복음을 증거했으니 얼마씩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쌓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왜 못 깨달아요? 영성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 자체를 육적으로 읽지를 않고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이게 문자적으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면 영성이 좋고 나쁘고를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어도 기록된 말씀 믿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기록된 말씀 안 믿어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안 믿으면 교회 문제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정이 허물어지면 인류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가정법 자체를 안 믿는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혼 재혼하는 걸 우리의 권한으로 여기냐 이게. 그래서 사사기에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첩 두는 것도 창피한 건데 첩이 또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첩에 처갓집도 아니야 첩갓집이요. 첩갓집에 가가지고 첩을 데려오는데 그게 봉변을 당해서 토막살인 사건이 나는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려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맨 끝에 사사기에 백성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지멋대로 행하고 살더라. 예수를 믿는데 지멋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재앙이 나서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전쟁 원인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사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정이 더러워지면은 거기서부터 전쟁의 영을 막을 수가 없다. 가정이 온전해지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의의 집안이 등장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힘이 없어요. 의인이 나타나서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가 힘이 있는 거지, 교회는요, 아무리 몇십만 명을 모아도 힘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의 전하신 말씀을 믿는 걸 얘기해요.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거지, 누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고는 지나가 버려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혼 증서로 이혼을 허용하시지 않고, 이혼 증서에 도장이 찍혀도 하나님은 이혼을 성립한 걸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둘이 한 몸이니 사람이 이혼 증서로 사람 나눌 수 없다. 주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32절 쏙 빼먹고 31절만 암송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랴. 그리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 들은 사람이 믿을게요. 근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믿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나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주 예수를 믿어. 세 발음하는 악센트 3개 주 예수 요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주님 되신 걸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럼 예수님이 주권으로 치리하시는, 주장하시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주권자이신 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뭐냐. 예수가 주권자로 여겨지고 믿어지려면 그분이 무엇을 주장하시는지 주님의 말씀, 주장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주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러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러죠. 예수님이 만약에 회개치 않아도 내가 다 너희 죄 없애줄게 이러시면 믿습니다 이러면 그건 믿는 건데, 문제는 복음서에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회개하지 않고 죄 짓고 살아도 나만 잘 믿고 나한테 아부만 잘 떨면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희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다 없애줄게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믿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이 누구에게든지 임한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 회개하라 이러면서 회개의 기준을 가정법을 얘기하시고 결혼법 얘기하시고 물질법 얘기하시고 이런 걸 다 얘기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나를 따르고 나를 믿어라 했는데, 그 내용과 무관하게 예수를 안 믿고 그냥 단어 주 예수만 믿는다 이게.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더라 이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예수가 왜 등장하냐?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과 다르게 주장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느 사람하고 논쟁이 붙을 때,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성적으로 간음하고 스캔들이 나고 교단에서 뇌물 돌려서 선거하고 이럴 때 복음서에는 합당치 않아서 그거 지옥 심판 받게 돼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물질로 가룟 유다처럼 타락하면 반드시 버림받는 거예요. 지금도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음하고 돈을 탐심을 가져서 헌금 걷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그걸 나누질 않고, 그리고 부자만 주로 장로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가난한 사람은 어깨에 무거운 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계속 일을 부려먹는 식으로
만약에 어느 성교단체나 어느 개교회가 그렇게 사역하면 그 사람은 복음서 내용에 의하면 심판받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어주기 때문에 복음서에 심판받는 내용에 걸리더라도 자기는 심판 안 받는데요. 그러면 복음서에 심판을 하셨는데 요즘은 심판 안 하게 예수가 변질됐냐 이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심판을 하셨다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심판하시고 막 지옥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피하겠느냐 이렇게 하시고 요즘 죄악을 똑같은 죄질을 저지르면 아 요즘은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내가 봐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심판이. 그래서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된 사람이 더 큰 심판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어떤 분이 번역을 로마서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냥 의롭다 하시는 경우가 없는데 의롭게 만드시고 계시는 일을 믿는 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경건치 아니한 죄 짓는 사람을 그냥 죄 짓는 상태에서 의롭다 칭하시는 걸로 잘못 번역을 했으니 이게 개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사람들이 이제 바빠지는 거지. 근데 귀신 들리고 자살하는 현상이 이게 계속 일어난다 이게. 그래서 뭐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 기록된 말씀을 어기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육적인 인간도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고범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불교인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기독교인이 저지를 때 원죄 탓을 하면 그게 고범죄 짓는 나쁜 놈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이방인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기독교인이 저지를 때 사람들이 다 원죄 아담의 타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다 거짓말 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인간들도 그런 죄 짓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타종교인도 뇌물 주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것들도 바람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람피고 아담 때문에 자기가 바람핀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 받지 않은 이방인도 바람 안 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린 건 인간의 원래 첫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는 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 다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 돼서 영원한 몸을 갖고 부활하셨듯이. 그래서 그 원죄의 죽음의 모든 저주를 극복해 주실 거고 이미 극복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설교인 복음서를 믿으면 마지막 날에 이게 부활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건데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하지도 않은 인간이 마지막 날에 자기가 부활에 참여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게 가짜 가라진 겁니다. 이게 알곡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열매가 없고 있고 차이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그럴 때 회개의 열매 없는 걸 어떻게 캄프라지하고 이렇게 싹 뒤집어서 핑계를 대냐면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죄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담이 우리 허락받지 않고 타락했죠. 그래서 우리 원죄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허락받지 않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원죄에 대한 건 예수님께 다 맡기시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원죄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의 구별법이 있어요. 불신자도 저지르지 않는 죄. 내가 저지른다. 그건 자범죄인 거예요. 자범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뜻이지. 원죄를 회개하라. 이럴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 아담이 지은 죄 갖고 우리한테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죄들을 자복하더라 이렇게 원어에 돼 있어요. 자기 죄라고 안 돼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저질렀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생활적으로 죄를 없애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바울은 전파한 것이요. 예수의 설교하신 내용을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전파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의 영은 어떻게 오냐면 예수의 설교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리킬 때 종교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의 분부하신 말씀보다 어느 설교자의 설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영을 분별 못합니다. 다른 영을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영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설교는 사람이 조작할 수 없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1장 8절) 1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주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복음서 내용을 얘기해요. 복음서 내용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남아공의 어느 목사님이요, 자기 부인인 사모님 버리고 모델한테 재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얼굴이 예쁜 여자하고 젊은 몇십 년 어린 여자하고 늙은 목사님이 이혼하고 재혼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늠한 겁니다. 남아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결혼법에는 합법적으로 재혼한 거지만 그게 가늠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 죽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아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법을 믿질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럼 예수의 산상수훈을 다 지키고 예수의 법대로 다 살아야지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회개의 기준이 예수의 설교를 기준으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죄를 졌을 때 죄를 뉘우치는 기준점이 예수의 설교를 기준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회개의 기준이 있어요. 석가모니의 설교 기준으로 회개를 하면 그것도 구원법의 그 불교 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는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상을 앞에 놓고 사람이 막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설교 기준으로 회개해야지 사람 기준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아담 기준으로 회개해도 안 돼요.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입니다. 이러고 회개를 10초 만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질상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 10초 만에 회개를 해요. 아담 타락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설교하신 내용 기준으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회개의 복음을 믿은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회개의 복음을 믿는 걸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에 합당치 않으면 형벌이 있는데 회개할 때 증상은 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음란 비디오를 대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친구 통해서 입수해서
그걸 봤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모르게 친구 통해가지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냐. 무슨 유행가 가사 비슷하게. 음란물을 한 번 딱 접하니까 이게 청소년기 때 그게 막 완전히 중독 비슷하게 옆에는 아무도 모르죠. 내 내면이 중독되는 어떤 현상을 체험했다.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를 했는데 물론 예수 믿는 그 날로부터 거룩해진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설교를 믿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니 나중에요. 음란물 파는 사람하고 싸우기까지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강남터미널 고속터미널 거기 뭐 옛날에 썬데이 서울 뭐 나쁜 거 막 팔고 그러는 잡상인이 있었어요. 잡지들 파는데 나쁜 잡지만 팔아요. 고속버스 기다리는 승객들한테 그거. 근데 거기에 비디오물도 영상물도 팔아요. 아주 그 음란화 그러니까 극장에서 상영되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이런 거 파니까 청소년들이 이런 거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막 그렇게 따졌어요. 왜 그렇게 하냐. 평소에 죄를 미워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이었죠. 죄를 못 이기죠. 근데 예수 믿고 사람 그렇게 뒤집어 놓으신다. 이게. 중국 가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음란한 생각 1초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오시더니 도저히 못 믿겠대요. 자기는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의 위력에 대해서 체험을 못하신 목사님이 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서를 믿으면 음란한 생각 자체를 보자마자 이 더러운 똥 같은 이런 느낌이 팍 들기 때문에 즐기는 게 1초도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미혹이 된다. 이런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못 이겨요. 말씀을 우리 속에 넣으면 우리 속에 저장된 말씀의 기운이 죄를 강력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너무 세니까 죄를 우리가 확 싫어하는 감정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심지 않으면 죄를 이기질 못하죠. 죄에 끌려가죠. 죄가 끌어당기는 힘보다 내가 죄를 미워하는 에너지가 더 세니까 죄와 완전히 반발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것이에요. 다윗이 왜 밧세바 사건, 간음 사건이 일어났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반드시 전쟁할 때 목숨이 위험하면 네가 전쟁을 결정했으면 네도 전쟁에 나가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네 몸처럼 네 부하 군병들도 사랑해야 하라 이거요. 네 부하들은 죽는 사지에 내보내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네는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냐 이거요. 그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레위기에 19장 18절에 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건 일반 상식이지. 전후에만 있어도 그냥 전쟁터에 나가야죠. 안 나가니까 자빠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만 사랑해도 되는 거예요. 2차 대전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군이 필리핀 폭격할 때 메가더가 퇴임하고 나서 필리핀에 있었어요.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호 속에 들어가서 폭격을 피했어요. 그랬더니 참호 속의 메가더 이러면서 막 그 부하들 사이에서 겁쟁이 메가더라고 얘기가 돌았어요. 이름이 또 더글라스 덕이에요. 덕은 뭐냐면 디귿하다. 덕은 뭐냐면 참호를 덕이라고 그래요. 더글라스를 줄여 덕이라고 그러는데 참호도 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글라스 메가더 이러면 참호 메가더, 참호 속에 숨어있는 이름이 어떻게 아다리가 그렇게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소문이 번지니까 메가더가 뭘 명령해도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메가더가 무슨 작전 쓰냐.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최전방에서 안경 쓰고 이렇게 상륙작전 할 때 자기가 직접 그 앞에 쓰는 거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거 안 했다고. 예.
부하들은 방탄복 다 입고 그러죠. 자긴 방탄 조끼도 안 입어. 그냥 셔츠 입고 가. 죽음을 각오해야지 군병들이 따라온다는 거 아니까 상륙작전 할 때 꼭 자기가 상륙함 타고 같이 상륙하죠. 옛날엔 뒤에서 했다 이게. 자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해서 부하장병을 이렇게 돌봐요. 그러면 사기가요, 완전히 커져가지고 전쟁에 이겨요. 그러니까 사기 진작법으로 다 전쟁 이기는 법에 대해서 나중에 육군사관학교 미국 웨스트포인트에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전쟁사에서도 이게 성경 법대로 반응을 하는 장군만 전쟁 이기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절대 믿질 않으면 어떤 마귀의 전쟁에서도 우린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믿고 복종해야 된다. 자,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누가 구원 얻겠나이까? 이랬을 때 사람으로는 능치 못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면 다 능하다. 이랬어요. 이에 베드로가 말하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한테 뭐 떨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약간 삼천포로 빠지긴 했어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요지는 뭐냐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도와줄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대답은 부자가 회개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나 유명한 강남 부자교회 목사님들이 그 구절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가 막혀요. 성령 은사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내가 그냥 참아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인간이 원래 타락해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못 도와줍니다. 절대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못하고 욕심껏 살더라도 천국 가도록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기를 쳐요. 그게 본문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복종을 안 하려고 교리를 싹 뒤어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부자는요 원래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부자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부자가 절대 원죄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못 도와준다고 가르치냐 이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현대신학의 독소라 이거예요. 독소.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마다 유혹의 영을 받는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11절과 12절 여러분 종교의 영과 동성연애 저주의 현상은 다 진리 대신 다른 걸 티칭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공개한 사복음서 내용이고요. 성령의 계시가 임하는 은밀한 계시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진리라는 것은 드러낸 복음서 내용 얘기하지 이 시대도 성령의 계시와 은밀히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선포하신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왜 유혹을 인간들에게 주실까요? 이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믿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가 하나님 앞에 아주 어린이들이 읽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신 건데 슬기롭고 지혜롭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믿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련되게 믿으니까 믿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재산 나누지 않으면 이 시대에 조주 스톱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후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할 때 그냥 어려우신 분은 막 자기 문제 갖고 이제 하나님께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제끼고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터인데, 반드시 그렇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길이 이루어지게, 모든 하나님의 작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최고로 기도 잘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벌써 처음에 딱 들어갈 때 태도부터 결정 납니다. 내가 60점 받으리라 이러고 수험 공부를 하면 기껏해야 62점, 63점 이러죠. 네, 내가 만점 받아야겠다 이러면은 만점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실 때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살리라 이렇게 하면 기도 태도부터 달라져요. 하나님,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요거 불 꺼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살려는 사람. 근데 하나님, 뭐가 불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통해 내가 제일 좋은 길로 터닝 포인트로 내 이 사건들을 이용해 주세요. 내가 유명하지 않을 때 유명하지 않은 시절 자체가 가장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명하게 되면은 유명한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으로 또한 사용해 주세요. 내가 가난할 때 이 가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이 시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또 내가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훈수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수는 끝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내리는 엄청난 파워 수단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절대 우리가 조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대로 전달만 하고 그대로 믿기만 해야지 권세가 내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사적인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지만 말씀은 절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원죄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된 사람은 회개해도 절대 가난한 사람을 못 도와준다. 이렇게 유럽 신학이 가르칠 때 우리는 그것을 더럽게 여기고 우리가 부요하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을 돕되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복음을 내가 전파하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를 안 받겠다 하신 이사야서 1장 말씀대로 기도가 성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여러분 모든 분들과 각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구절 다시 한번 읽고 첫 구절인데요.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오후에도 기도하지만 이 시간 몇 가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으시며 예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이전에도 그대로 있사오니 오늘 온 세상 교회들이 예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며 하나님 말씀보다 인권을 더 주장하는 인본주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인본주의 시대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되고 빛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이 그대로 회개의 메시지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주변에 전파되도록 사람을 일깨워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것을 구하기 전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주여, 주일은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날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뜻을 우리의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 집안마다 하나님의 모든 권속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예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오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으로 함께하사 사도행전의 모든 죄인을 거룩히 사용하셨던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재현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권속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을 때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